합장을 하고 다 같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손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좀 법회가 많이 길어졌지.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길어진 게는 사람이 쫓겨오네. 자주 일해 해야 되는데 오늘은 16페이지입니다. 책은 16페이지. 16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거기에 가령 어떤 사람이 묻되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은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말씀을 설하신 것을 교락곡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교를 넘어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교는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이고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입니다. 그럼 손가락 끝에 뭐가 있노? 달이다 말이에요. 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마음을 깨우치는 겁니다. 요 손가락 끝까지는 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가락 끝을 넘어가는 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요, 내 한마음 잘 먹으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좌절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뭐 세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마음이라. 마음을 잘 훈련해갖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대로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잘못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자꾸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것은 마음 공부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되 어떤 것을 어두움이라고 합니까? 하면 밝음을 인이 되고 인이라 하는 원인이 되고 어두움은 연이 되고 연이라 하는 조건이 된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조건이 되어 밝음이 없어지면 곧 어두움이다 라고 대답하여 밝음으로써 어두움을 나타내고 어두움으로써 밝음을 나타내서 오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진리를 이루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상대적으로 대답을 해라. 스님, 못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잘 사는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잘 사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갖고 못 사는 것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 있다를 물으면은 뭐, 없다부터 이야기를 해라 합니다. 없다부터. 왜 있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없다가 없으면 절대 그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스님, 있다가 어떤 것입니까? 이러면 뭐 없다부터 설명을 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변을 설명해라는 거예요. 나머지 물음도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법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치주어 종지를 잊지 말지다. 종지라 하는 건 한 종파의 핵심적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조 스님을 모시고 있던 스님 중에서 남학해양 스님이나 청원행사 스님은 딴 곳에 나가서 법을 펴고 있었지만 법회 스님들은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들 가운데 수승한 10대 제자를 모아놓고 무문자설로 이렇게 유축하셨어요. 무문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가 없이 스스로 설한 법문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설한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문자설이. 본래 수법제자는 스승에게 법을 이어받는다 이런 겁니다. 스님은 뒤에 보면은 수법이 어떻게 되면 가산 스님한테 받았다 이래가 사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용성 스님, 봉암 스님, 가산 스님 그리고 대원 스님으로 요래 딱 법이 번백이 내려가 있다 그런 것이 뒤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비록 안다고 해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후세 중생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앞으로 육조 스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선종에 있어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서 유축한 부분입니다. 유축이라 그런 것은 당부했다. 또 더 나아가면 돌아가실 때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설법을 할 때는 양변을 떠난 중도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되 자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본래의 성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성질, 본성,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성이란 불성을 말하는데 불성이란 비유, 비무이고 비유, 비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영무, 영유, 영무 또한 있고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로 물으면 무로 대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무로 물으면 유로 대답해야 된다. 있다를 물으면 없다부터 대답해야 되고 없다를 물으면 있다부터 대답해 들어가야 된다. 유란 스스로가 유가 아니고 무도 스스로가 무가 아닙니다. 무가 있기 때문에 유이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를 떠나서 무가 없고 무를 떠나서 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색정시고 공적시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다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거 이해가 가고 되지만은요 이게요 내 마음의 훈습 즉 습득이 안 되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갖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스님이 가만히 보면 한 몇 달은 잘해. 몇 달 넘어가면 그러면 시부직 합니다. 시부직. 올도 보니까 저것 달 사이 돌아고 뛰어가 이래 하는데 올 100% 참석하려고 했거든. 그래 참석. 아이고 스님 막 법회만 참석하고 스님 기도. 그래놓고도 뭐 연락도 없이 안 오다. 스님이요. 와, 그런다. 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대하다가 보니까 그만 한 몇 분 이래 테스트 해보니까 거의 다 알겠더라고. 또 거의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어째 뭐 옷 벗고 대로 달까? 대짝대기 달아도 안 되겠나? 뭐 그래도 달아서는 안 되겠지요. 고마 그런 사람들 간이 오더라고. 이것을 오감이 서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경에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경의 두 법을 모두 버리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무를 떠나서 유가 없고 유를 떠나서 무가 없다면 이것은 생멸법이지 절대법은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중생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처법이 아닙니다. 생멸법은 우리들의 중생법을 이야기한다. 있다 없다도 다 떠나버려야 된다. 있다 없다 다 떠나는 것이 뭐고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므로 두 법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생멸법을 버려서 중생법을 버려서 다시 갈 곳을 얻게 해야 합니다. 결국 양변을 여의는 것은 있다 없다는 여의는 것을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법문을 묻든지 간에 반드시 양면을 여인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설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근본 불법이 아닐 뿐 아니라 육조의 아손이 아닙니다. 아손이라고 하면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조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의 발전. 앞에 거는 이 가르칠 교자를 써갖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입니다. 교락하는 경전인데 여기에 이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득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교의 발전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교회 발전이라고 하는 조계선종의 근본 입장도 중도에 써 있지 중도를 떠나서는 조계선종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계선종을 바로 알려면 중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이나 삼년종이나 법상종이나 그 근본은 중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첨가해서 설명할 것인데 육조 스님의 어발은 가사와 바루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루는 밥그릇입니다. 가사, 어발크면 가사와 바루를 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곡자는 행사 스님에게 육조 스님의 어발이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대장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옷과 법,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마음을 전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옷과 법을 함께 실행하여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그러니까 어발을 전수해야만이 내 법을 받은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 전에 육조 스님 이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았으나 옷을 가지고 옷은 믿음을 표시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얻었는데 어찌 믿지 아니함을 걱정하겠느냐. 여기서 사람을 얻었는데 큰 욕에서 주의해야 되는, 왜? 내 마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심전심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전했는데 마음과 마음을 전했으면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옷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믿지 아니함을 걱정하였냐. 내가 그런 걸 육조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을 받은 이래로 고생을 많이 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스님이 가사와 바루를 오조홍 스님에게 전수를 받고 밤길에 가는데 누가 그 가사와 바라를 빼들면 자기가 육조가 된다고 따라온 스님이 있었지요. 그 스님이 운명인가 그렇지요. 운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물며 후대에서라 반드시 경쟁이 많을 것이다. 왜? 옷 때문에. 옷은 산문에 두고요. 산문이라고 하는 조개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문에 두고 그대는 마땅히 각 지역에 나누어 교회야. 이 법을 여기서 이 법은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단절케 하지 마라. 여기 누구가 더 이제는 이 옷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전동용 청운행사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육조대사 이전에는 옷과 법을 서로 쌍행해서 두 가지를 다 전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옷을 가지고 믿음을 포시한 가지고 조의 설명에서도 옷은 신은 믿음을 포시행기고 법은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옷은 믿음을 포시한 것이고 법은 마음을 전한. 그런데 이제 사람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소리는 내 마음을 전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믿지 아니함을 겁낼 것이 있겠는가. 즉 내가 지금 법을 성취하였는데 그 신은 믿음을 포시함에 있어서 옷은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옷을 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옷을 전해받은 이래로 옷을 서로 빼앗으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옷 안 뺏기려고요. 머리를 길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도 옷을 빼뜨고 발을 빼뜨려고 한 게 머리를 일정 정도 길어갖고 숨어서 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후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 이후에는 말할 것이 없다면 그것만 빼뜨리면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즉 옷 때문에 싸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옷은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사. 이 가사라 하는 것은요, 다음에 초하루 때 법문이 나옵니다. 시달림 연불이 왜 중요하나 이래 물어가지고 내일 막 모레지요. 모레 초하루 시달림 연불이 중요하다 이래 법문인데 거기에서 이 가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가사를 분소이라고 합니다. 분소인데 옛날에 부처님 시대 때 그 마갈타국의 왕사성 북쪽에 있는 이 시달리는 숲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막 천에 둘둘둘 마다가 갖다 버리뿐입니다. 그따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체의 산이 되는 거라, 시체의 산. 거기에 스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공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상. 왜 썩어가는 게 변하잖아, 자꾸.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도에는 덥기 때문에 푹푹 썩을 거 아닙니까? 그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썩어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썩어가는 그 시체를 보면서 인생 무상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뭘 부정관을 닦습니다. 부정관을 닦는데 왜 시달림 연불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들에게 스님들이 연불을 해줍니다. 건강에 좋은 데 가라고. 연불도 해주고 추gun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 시달림 연불이 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도 말은 시타바타입니다. 그 숲이 시타바나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시달림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모래깨는 정말 시달림 연불이 왜 중요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성 가사는 조계산에 그대로 두고 너희는 마땅히 딴 곳으로 가서 교화하라. 교화는 전도지요. 전도.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스님이 여기에 대불사를 하면서 3년 동안 기가 모이가 있다고 전도하고 기도해라고 했는데 벙어리에 꿈 있는 거 기로 딱 막아본 게 없고 스님 하는 소리 못 들었는가 아직까지 전도 한 명도 안 됐어요. 전도 지혜부 이제 현재가 한 몇 달 됐긴데 한 서너 달이 됐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이 뭐로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들 상자나 신도 스님들에게 그러면 똥으로 가라 그런 게 서로 가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시아들은 기꾸징을 막았는가 막았는가 거꾸로 알아듣는다는 거지. 야, 인마 내가 할 말만 똥으로 가라 그런데 왜 서로 가자. 아닌데 내 서로 가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 거지. 그 시대가 그래 됐던 거예요. 이 법을, 이 법이라 그는 마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단절치 않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산문에 두라 하면 조계산에 그대로 두라는 뜻입니다. 또 6조 단경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법회 상자가 재배라 그런 거 절을 하고 따꾸리 한다 이 말이죠. 재배하고 여쭈기를 스님께서 인멸은 돌아가신 후에 옥과 법은 우선 가사고 법은 이심전심입니다. 옥과 법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소리거든요.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한 일에 지금에 이르도록 기록하여 유통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법보단경이다. 이 법보단경은 6조 해능 스님의 설법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인데 단 하나 있습니다. 6조 단경은 부처님이 아닌 분이 설했는데 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이 6조 해능 스님이 설하신 이 법보단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수하여 번갈아 전해주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다만 이 단경에 의해서 설하면 이것이 정법이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옷은 전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근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근이 순숙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되어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여 결정코 의심이 없으면 큰일을 감당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전 조사인 달마대사께서 붙이신 개성의 뜻에 가여 옷은 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 개성을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와서 내가 육조 스님이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구하니 한 꽃에 5잎이 피어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 한 꽃에 5잎이 피어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이 하두기 때문에 깨치 이전에는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육조 스님이 옷을 조계산에 두고 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글을 지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불이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행하지 않고 옷이 싸움의 근본이 된다. 자, 부처님의 말씀은 전도하지 않고 그 옷만 뺐으면 된다는 식으로 싸움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옷은
전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종초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 얼마 안 돼요. 현종이 육조 스님의 어바를 청해서 가사와 바리떼를 청해서 궁중에 모셔놓았는데 그 아들인 숙종이 죽고 난 뒤에도 옷을 조계산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종 아들 대종이 꿈을 꾸었는데 육조 스님이 어바를 조계산으로 도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태 5년 5월 5일에 조칙을 내려 조계산에 돌려보냈다는 대목이 육조 스님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님 지금 열심히 가는 게 그러면은 왜 현종 스님 때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들 이제 숙종이 또 죽었단 말이지. 숙종이 죽고 대종을 이어받으면 아무래도 한 30년 어릴 사이까 스님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아직까지 육조 스님이 인멸하시고 30년까지 이 비를 안 세웠는가 하는 이 의문이 지금 드는데 내가 그 당시에 지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그 당시에 사람이 안 해서 이것은 캐션 마이크 물음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짐이 꿈에 해능대사를 보았는데 전에 내려온 옥가사를 조개로 벌려 보내달라고 청하니 내가 진국대장군 유순경을 시켜서 받들어 모시고 보내며 이것은 나라의 국보이니 본사에게 엿법하게 잘 보관하라. 본사는 조계산이지요. 본사에게 엿법하게 잘 보관하라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육조 스님이 옷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육조 스님이 이 가사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다음에 마조 스님. 이 마조 스님은요, 육조 해능 스님의 손상자입니다. 손상자는 손자입니다. 손자 상자. 손상자인데 이 마조 스님의 선사상은 중국 불교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마조 스님이. 마조 스님이 딱 중도를 정득하고 고향에 딱 갔는데 고향에 가는데 막 난리가 나쁜 거예요. 부처님이 되어 오신다고 이 한영인파가 인사인에 있는데 한 노파가 겨울가에 떠 있다가 마조스님을 딱 쳐다보고는 나는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우리 고향에 온다 해서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는데 마조스님을 딱 보더만은 아이고 키쟁이 맛있네 아들 도일이구나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때 인간의 진면목이 납니다. 인간이 어떻게 개송을 딱 짓는 실어지는 출간 성녀여 고향에는 돌아가지 마소. 출가는 성녀여 고향에는 가지 마소 이 소리입니다. 가지 마소. 고향에 가면 도를 이룰 수도 없고 공부가 잘 안 되니 이 스님이 그때는 인간적으로 조금 섭했는가 개울가에 늙은 할미가 내 옛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래 시를 딱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볼 때는 마조 스님이 그때 깨치지도 못하고 중도를 정득했다고 고향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미래의 스님들을 위해서 일으켜 주는 하나의 그 교훈이랄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무슨 말이야?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 스님이 돼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스님 세계에서 좀 똑똑한 스님 알려졌는데 내가 고향이 저 칠성입니다. 여기다 차 타고만 20분만 가는데 그거 갔다 그럼 나를 아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큰 스님이 누가 온다 거든 보니까 석산댁이 손자네 이래 보면 물 다 타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도 그 현상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고향은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머리 깎고 내 고향이 대상가리 신산인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경전을 봤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 여기에서 마조 스님이 조금 인간적으로 이제 좀 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은 도일입니다. 도일.
도일이고 도일인 석가성이 마시였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마조 스님은 지금부터 1200년 전 당정원 4년 80세에 입적하였는데 육조 스님 제자들은 남학 해양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손상자가 됩니다. 육조 스님 제자는 남학 해양이고 남학 해양 스님의 제자는 마조 스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상자다. 마조 스님이 법을 깨치게 되는 기원, 이 법을 깨치게 되는 계기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것을 보면 선이란 활동하는 운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은 것과 같이 한 군데 체대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마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는 인원자 가람이 행성대가 스님들이 주석을 하지만 부처님 시대는요, 한 군데 3일 이상을 유하지 말았겠습니다. 3일 이상. 그런데 단 하한거, 동한거는 왜? 그때 인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기가 오면은 그 날은 덥고 벌레가 엄청 시리 이래 땅에 기어다니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밟아가 살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한거를 해라. 딱 앉아서 선을 해라.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래라 그러는데, 이야, 과연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겠나? 이렇게 의문도 가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나고되기 마련이고 도태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가 밭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시장바닥에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헛일입니다. 노력을 어떻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매일 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만 쉬고 딱 정해라고 매일. 장사하는 사람도 지하이 있다고 며칠 돌아보고 실 나가 이문고 이러면 장사 안 됩니다, 그 집에. 저 집에 심심하면 문 닫아보던데 이렇게처럼 안 가요. 장사나 무엇을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노력을 해야 된다. 기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루에 얼마씩. 그런데 모르지, 우리 절에 다니는 분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저는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 게 며칠은 안 하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부단이라 하는 것은 생사를 걸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은 항상의 분이 있거니와 정진하지 않고 방일이라 하는 수행을 게으리 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일이라는 사람은 결국 전에 닦았던 경계조차도 미하고 맙니다. 이것은 뭐하냐면 장사를 지금으로서 이리저리 하는 것도 전에 모아놓은 돈까지 다 까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은 활동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선한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자선만이 참선은 아닙니다. 참선은 꼭 선을 창구하는 것이만큼 일체시 일체처, 일체시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순인히 하여 자기가 의심하는 하도에 몰두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행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마조 스님의 덕법 기연인 남학선사와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선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학스님이 숭산의 전법원에서 수도하는 도일스님의, 도일이가 마조 스님입니다. 도일스님의 법계라 하는 법의 거력을 알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계를 알고 도일스님이, 마조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바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대덕은 뭘 하려고 자선을 하십니까? 대덕은 성리의 이 법계 체계입니다. 계급 체계입니다. 계급 체계. 부처가 데리고 합니다. 하루는 남학 스님이 기하장을 가져와서 도일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방문 앞에 앉아서 기하장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선의 세계는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기아장을 이렇게 쓱 깔고 있으니까 도일스님이 안에서 자선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거든. 저걸 왜 깔고 매일 자기 앞에 옷을 깔고 앉아있지. 그래서 한번 하루는 물어봅니다. 큰스님 뭘 하시려고 기아장을 깔고 계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갈고 있다네. 기아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그대는 자선을 해서 어찌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가? 이 한마디에 도일은 큰 스님의 기아장을 깔고 있는 진이라고는 진짜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뜻을. 이 갈고 있는 뜻을 진짜로 알았다. 다시 남학 스님이 물었다. 우마차가, 그러니까 우마차라 하는 건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시골 출신합니다. 소가 앞에서 끄고 가는 구루마. 이래 우마차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려야 오른가 수레를 때려야 오른가. 부처를 찾는다고 자서만 고집하면 설사 만급을 지내도 깨치지 못한다. 도일스님은 마조스님은 남학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내 마음을 깨쳐 뒷날 남학스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이심전심 이렇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